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10절부터 13절까지를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저희가 계속 오병이어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병이어가 상징하는 것은 믿음의 상징이라기보다는 불가능의 상징 혹은 불가능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러니까 오병이어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핑계하기 쉽고 또 불평하기 쉬운, 그러니까 불가능의 증거예요. 주님 앞에 불가능합니다. 5,000명 먹이기가 힘듭니다 라는 불가능의 증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불가능의 증거를 들어서 기적의 증거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아가서 이 오병이어가 궁극적으로 말씀하는 자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까지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불가능의 증거를 들어서 예수님은 기적의 증거로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본인의 실존을 드러내는 영적인 도구로까지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이 표적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또 그분을 믿고 생명을 얻어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이 오병이어를 누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것이 불가능의 상징 혹은 불가능의 증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오병이어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린아이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듯이 이 떡을 가져 축사하신 분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린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불가능의 증거를 기적의 증거로 바꾸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오병이어 말씀을 통해서 제일 주목해야 되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어린아이를 주목하게 돼요. 실제 어린아이는 이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믿음으로 올려드렸다라는 내용도 없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강자와 약자로 구분할 수 있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본을 보였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성경에서 그가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말은 없어요.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되는 부분은 이것을 올려드린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어느 성경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외에 다른 곳을 바라보면 성경의 본 의미를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를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해야 하듯이 오늘도 동일하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 표적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되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것을 올려드렸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오병이어와 같은 상황 우리가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저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저는 이 정도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말들을 잘 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실존이기도 합니다.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고 연약하고 또 부족한 인생,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존 안에서 고백할 수 있는 당연한 그리고 진실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실존,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실존을 인정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우리의 실존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나의 부족과 연약함과 또
내 안에 있는 불가능의 증거들에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께 올려지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기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 기적을 시작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병이어 본문을 오늘 세 번째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제자들에게는 있고 제자들에게는 없고 예수님에게만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자들에게는 없고 예수님에게만 있었던 것. 단순히 말하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먼저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10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하나하나 찬찬히 보면 우리가 어제와 그제 살펴보았던 제자들의 말과 지금 하고 행하시는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다 반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지 않지만 공관복음에는 제자들이 이 사람들을 내려보내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여기에 모여든 무리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모여든 사람이죠. 그리고 그 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날이 저물고 빈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판단해요. 빨리 내려보내죠. 이게 제자들의 말이었어요. 빨리 내려보내서 각자 자기가 자기끼리 알아서 해결하도록 빨리 보내죠. 이게 제자들의 말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 사람들을 앉게 하라라는 거예요. 원어에는 이게 기대 눕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기대어서 눕게 하라. 잔디가 많은 곳에 기대어서 눕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내려보내죠. 저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말죠.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도리어 더 신경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편하게 앉도록. 실제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식사할 때 우리처럼 꼿꼿이 앉아서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반쯤 이렇게 기대서 누워서 편하게 앉아서 먹는 것이 식사 관습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편하게 식사할 수 있는 그 자세를 갖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주라고 나눠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원하는 대로 나눠줍니다. 이게 누구의 말과 반대입니까? 이 빌립의 말과 반대입니다. 조금씩 줄지라도, 넉넉하게도 아니고 조금씩 줘도 200데나리온이나 부족합니다. 제자들은 딱 생각한 것이 조금씩만 주려고. 근데 예수님은 넉넉히 주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오병이어도 없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빈민들이었을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그들에게 원대로 나눠줄 때 아마 먹을 것만 받았다기보다는 여기도 넣고 저기도 넣고 그랬겠죠. 그렇게 하고도 그러니까 자기가 다 충분히 갖고 내어놓은 것이 12바구니에 찼다라는 거예요. 안드레가 뭐라고 합니까? 오병이어 뿐입니다.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병이어 밖에는 없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5,000명을 먹입니까? 이게 안드레의 말이었어요. 그런데 오병이어, 처음에 불가능이라고 말했던 오병이어,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의 역사에 남은 것은 12바구니에 그러니까 처음 있었던 오병이어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남게 됩니다. 단순히 제가 이 본문을 찬찬히 설명드린 이유는 제자들에게는 없고 예수님에게만 있었던 거, 그거 믿음입니다. 그거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먼저 더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냥 믿음이 있어서 큰 기적의 일을 단순히 행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일이 왜 시작됐냐면 눈을 들어 그들을 보셨다라고 했어요. 다른 공관복음서에는 큰 무리들이 오는데 그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시작된 이유는 뭐냐면 이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네 번째 표적입니다. 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그 앞에 세 가지 표적, 그 이후에 사마리아의 여인, 그리고 그 이후에 소경, 마지막에 나사로. 이 모든 이야기에 공통적으로 있는 것은 믿음에 앞서서 긍휼의 마음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공경에 처한 그 잔치의 주인, 그리고 아들이 곧 죽게 생긴 왕의 신하, 그에게 긍휼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상종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여인, 모두가 손가락질 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긍휼의 마음을 품으신 것입니다. 이후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나 맨 마지막에 죽었던 나사로나 예수님이 동일하게 믿음 이전에 갖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긍휼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말씀 혹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모든 표적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가장 배워야 할 것은 긍휼의 마음입니다. 베데스다도 마찬가지잖아요. 베데스다가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자비, 은혜,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그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베데스다, 사실은 그곳은 무자비한 공간이죠. 먼저 연못에 들어가려고 경쟁해야 되는 곳이니까. 그런데 그 무자비한 공간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자비의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신 것은 분명 예수님의 믿음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앞서서 예수님에게 이 긍휼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5,000명 혹은 5천만 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은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모르면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여든 사람들은 그야말로 빈민들입니다. 천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떡만 던져둬도 감지덕지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편하게 눕게 하고 넉넉히 먹도록 하는 예수님.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지금 여기에 모여든 이 빈민들, 그러니까 천하기 짝이 없는 이 빈민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귀한 손님을 대접하듯이 그렇게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긍휼의 마음이 뭐냐면 내가 쓰다가 남은 것을 그냥 이렇게 던져주듯이 주는 것은 긍휼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긍휼이라기보다는 동정에 가깝습니다. 값싼 동정에 가까운 거예요. 긍휼은 제가 그 선교 갔을 때 베데스다 병원에서 의료선교부가 사역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10년 전에, 그러니까 16년 전에 중국으로 가셨다가 10년 전에 미얀마로 오셔서, 그러니까 아산병원에서 잘 생활하고 계시던 분이 갑자기 그곳으로 오셔서 의료봉사를 하고 이제 미얀마에서 이제 평생 살기로 하신 의사 선생님 만났는데 그 집 이름이 베데스다 병원이었어요. 근데 왜 베데스다 병원인지 설명하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 또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그리고 그분의 긍휼이 무엇일까라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단순히 많이 전도하고 사람 많이 교회로 모으면 그것이 다인가? 그것이 참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전부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긍휼에 대해 생각할 때 그 양과 염소의 비유 있잖아요. 그 비유의 말씀 가운데 나는 양일까? 나는 염소일까? 그 구분을 나는 소자와 지금 긍휼한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는가? 그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생각하기를 긍휼이 그냥 불쌍하다 하는 동정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마음은 그 고통하는 사람과 함께 고통을 나누며 사는 것이 긍휼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라고 가르쳐줘. 그런 깨달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무작정 중국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미얀마로 인도함을 받고 거기서 봉사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참된 긍휼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생명을 나누는 것이 참된 긍휼입니다. 나에게 내가 쓰다가 남은 것, 그거 조금 주는 것이 긍휼이 아니라 생명을 나누는 것, 그것이 긍휼입니다. 나에게 있는 귀한 것, 그리고 고통을 함께하고 아픔을 함께하는 것, 그 사람의 지금 필요를
알아주는 것, 그리고 내가 받고 싶은 것처럼 받고 싶은 만큼 남에게 대접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긍휼의 마음이요 또 섬김의 자세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까지 십자가에서 먼저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렇게 이웃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와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현실의 상황과 상관없이 내 지금 있는 불가능의 조건들과 상관없이 내가 긍휼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 나를 맡겨드리기만 하면 주님이 나를 붙들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특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보잘것없는 오병이어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질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듯이 보잘것없는, 그리고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붙드실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놀라운 표적, 기적이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십자가의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것처럼 긍휼의 마음을 품고 믿음을 보이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생길을 걸어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신 주님께서 오병이어와 같이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몸으로 오셔서 보잘것없는 십자가에서 그분의 몸을 찢어주시고 그분의 피를 흘려주시면서 긍휼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섬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사는 그리스도인답게 오늘 누군가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주는 참된 긍휼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그리고 주님이 여기 살아계시다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저희도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 저희 가운데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비록 죄악되고 보잘것없는 몸뚱이지만 우주보다 크신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저희에게 맡겨주셨으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5,000명 이상을 품으셨던, 아니 온 세상을 품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저희에게도 넉넉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보잘것없는 오병이어가,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드러내는, 또 이루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된 줄을 믿습니다. 저희 또한 하나님이 붙드실 때에 그렇게 기적의 도구로, 또 영적인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손에 저희의 인생을 맡겨드리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복된 한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긍휼과 또 믿음과 섬김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오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답게 그 긍휼의 마음과 또 믿음과 섬김을 실천하는 복된 한날로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상공동체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목회자와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옵소서. 토요 묵상 카페가 잘 정착되게 하시고 말씀 묵상을 통해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교회에서 진행되는 성경적인 가정과 자녀교육 세미나와 김은희 지휘자 오르간 연주회가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태아영화 3회 여름 성경학회가 잘 준비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옵소서. 시애틀 로고스 라이프 교회를 선교 지향적인 건강한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사교구 소청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라이균 집사님의 모친 되시고 송신자 집사님의 시모 되시는 고 유정수 권사님께서 어제 새벽 1시경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빈소는 용인 신갈 강남병원 장례식장 1호실이고 문상 위로 예배가 오늘 오전 10시에 있고요. 교회에서 9시에 출발합니다. 큰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위로해 주시고 또 장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에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신